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에클레시아스테스 10, 1 through 11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아멘. Dead flies cause the ointment of the apothecary to send forth a stinking savor. So doth a little folly him that is in reputation for wisdom and honor. A wise man's heart is at his right hand, but a fool's heart at his left. Yea, also when he that is a fool walketh by the way, his wisdom faileth him, and he says to every one that he is a fool. If the spirit of the ruler rise up against thee, leave not thy place, for yielding pacifieth great offenses. There is an evil which I have seen under the sun, as an error which proceedeth from the ruler. Folly is set in great dignity, and the rich sit in low place. I have seen servants upon horses, and princes walking as servants upon the earth. He that diggeth a pit shall fall into it, and whoso breaketh an hedge, a serpent shall bite him. Whoso removeth stones shall be hurt therewith, and he that cleaveth wood shall be endangered thereby. If the iron be blunt, and he do not whet the edge, then must be put to more strength. But wisdom is profitable to direct. Surely the serpent will bite without enchantment, and a babbler is no better.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은 우리 박지혜 집사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 또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잘 우리 귀한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때인가 시그먼드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역시 불가능한 직업이다. 부모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것만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생활,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한 소녀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속에는 한결같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자상한 관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죄악된 길로 빠지지나 않을까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우리 집의 오랜 손님이시니까요. 이렇게 편지를 그 딸이 그 부모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참 이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대학을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부모들의 참 마음속에는 참 이렇게 열심히 또 학생일 경우는 공부하고 직장인일 경우는 열심히 또 직장 생활하고 믿음 생활 참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참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참 자녀들이 자라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며 또 이렇게 신앙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랜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그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손님이십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만 잠깐 오셨다가 또 우리가 초청해야만 오셨다가 또 다시 떠나시는 손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지혜자와 우매자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전도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잠시 후에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매함이 어리석음이 하는 엄청난 일을 언급하고 있고 또 우매자에게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한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매자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우매함이 흘러나오고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결핍하니까 어떤 결핍증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시죠? 비타민 C 결핍, 비타민 D 요즘에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95% 의사들 자기들도 포함해서 한 95%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결핍증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비타민 D가 결핍이 있을 때 어떤 우리 몸의 증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의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우울증이 또 생길 수 있고 우리 몸 안에 염증과 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치아 관련 문제가 잇몸에 염증 같은 것들이 또 생길 수 있고 또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 만성 피로, 체중도 증가하고 천식과 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감기와 독감에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니까 이런 우리 몸에 여러 나쁜 이런 성인병이라든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
그 삶은 우매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유익한지를 전도자는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좀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며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지혜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 보면 그 우매의 어리석음의 이런 그 힘, 그런 거에 대해서 전도자는 먼저 말씀을 합니다. 10장에 들어와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하느니라. 이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한다,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매하면은 파괴력이 상당히 큰 것을 알게 됩니다.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허무는 것은 쉽습니다. 세우는 것에는 많은 수고와 애씀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허무는 것은 우매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매하면 망가지게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하고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매의 힘입니다. 우매가 하는 일들, 참으로 파괴력이 상당히 크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망가뜨리게 되고 참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매. 그래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을, 그러지 않으면 참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도 좋지 못한 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여기 우매자의 마음, 지혜자의 마음 이렇게 나오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2절에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무리들을 오른편으로 이렇게 가르시고 염소의 무리들을 왼편으로 이렇게 가르시면서 또 양의 무리들은 영생으로, 염소의 무리들은 영벌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왼손으로 붙드신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은 옳은 것을, 영광과 공의를 상징하고, 왼편은 그릇된 거, 또 실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이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또 조클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옳게 행하려고 애쓰나 우매자는 그 반대로 고의적으로 범죄하며 악에만 관심을 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혜자의 그런 마음 속에는 항상 좀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는데, 우매자는 반대로 죄를 범죄하며 악한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관심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옳게 행하려고 애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악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인지 또 우매자의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면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만일 우매한 마음이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늘 항상 참 옳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오면 우매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매의 그런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제는 우매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것은 당연히 우매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매한 것을 말하게 되겠죠. 입으로 발설하게 되겠죠. 지혜자는 그 마음속에 지혜가 충만해서 또 말을 할 때 지혜가 또 표현되겠죠. 우리 우매자는 그렇게 사람은 마음의 품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 또 마음의 생각대로 또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힘써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선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선이 입을 통해서 선한 말로 나오고, 우리 마음속에 참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입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발설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혜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우매함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요즘에 하는 내 언어, 우리에게 주신 두 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가 충만하다면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매함이 가득하다면 우매한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귀를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우리가 이렇게 듣고 관심 있게 듣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그런 그 상태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피는, 점검하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늘 흔히 그냥 우리는 다 잘하고 있겠지, 잘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관심 두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만 우리가 분석하고,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분석하고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데,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내 삶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돌아보고, 우리 참 귀를 열고 성령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참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를 가지고 내 말을 분석하고, 내가 지금 나의 언어를 분석하고, 내 마음을 분석하고, 그렇게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우매함이 있지 아니하고 늘 지혜로 선한 것으로 가득 차서 좀 선한 것과 지혜로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표현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격려가 되고 또 세움이 되고 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제 4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지금 처음부터도 참 이렇게 우매함이 파괴력이 있고, 또 이 우매함이 참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또 우매자가 뭐가 부족한지를 지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지혜자가 해야 할 일이 4절에 보면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오늘 개역에는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한다고 했는데 표현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은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키느니라. 이게 왕 앞에, 치리자 앞에, 주권자 앞에서 주권자가 이렇게 내게 분을 낼 때에, 너를 치려고 일어날 때에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굴복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성내는 것을 진정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게 행할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리자 앞에서 공손함과 굴복함이 지혜로운 처사임을 전도자는 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 부모들이 그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교훈하고 끝나게 되지만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고집 피우면 매를 더 맞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공손하고 굴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주권자에게도 공손함이 굴복하는 것이 그리고 지혜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오늘 우리 헌금 드리면서 함께 우리 봉헌 찬양 드린 것처럼 I surrender all,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우리 정말 드린다고, 이 작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젊음,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모든 것 다 우리 주님의 것임을 알고, 이게 바로 예배자가 알아야 할 그런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굴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며, 고집 피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것은 나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터치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온전히 우리 공손하고 또 굴복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이 있음을 보았다, 한 가지 악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데, 특별히 치리자, 통치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절에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좀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그림이 맞지 않는 그런 그림이죠. 종은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지위에 앉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또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이렇게 말을 타면서 가는 것이고, 종들은 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지금 지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치리자와 통치자는 지혜를 통해서 높은 지위를 얻을 자를 얻게 하고, 또 낮은 지위에 있을 사람을 그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들이 말을 타고 또 방백들이 종처럼 땅에 걷도록 하는 것은 지혜로운 통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혜롭게 사람을 세우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참으로 그렇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치리자, 우리 통치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해서, 우리 참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참 이렇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또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가정을 세워 나가는데도 이런 지혜가 우리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에 보면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8절 9절에는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몇 가지 일들을 언급을 하고, 이제 10절, 11절에 지혜의 유익함과 필요성 그리고 중요함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먼저 8절, 9절에 보면 이웃을 해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고통과 심판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내가 어떤 이웃을 해하려고 하고 해치려고 어려움을 주려고 할 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심은 것 때문에, 심은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 거둘 것은 반드시 고통과 심판이, 또 하나님의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 빠질 것이라는 거죠. 담을 허무는 사람은 뱀에게 물리게 되고,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서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리라. 그래서 참으로 그 어려움을 이렇게 도모하고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응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참 내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나도 복된 그런 행동을 하고, 또 남에게 참 그렇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보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참 보상과 복으로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지혜의 유익함과 필요성, 10절에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혜의 중요성과 필요성, 유익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이 지도자들, 또 어떤 단체에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참으로 그 다스림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우리 유익하다는 것을, 그러지 않으면, 그런 지혜가 없으면 마치 이 무딘 철 연장을 가지고 나무를 벤다든지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우매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효과도 없고 열매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를 가는 일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소중함과 유익함을 전도자가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이 뱀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기술자들을 술객이라고 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다음에는 이제는 술객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죄악의 독을 방어하는 가장 바른 방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외양간을 평소에 잘 관리, 수리해서 소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술객이 뱀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뱀을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피리를 분다든지, 그래서 뱀을 이렇게 해야 뱀으로부터 물리지 않는데, 이런 일이 하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아무리 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어떤 가장 좋은 것이, 우리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운전하고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참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참 건강을 유지하고 또 차도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우리가 거룩하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PLO, pray, 그 다음에 listen, 그 다음에 obey. 그런데 pray, 처음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게 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 문제 속에 빠져서 이 문제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문제에서 우리를 좀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형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사용해서 먼저 하다가 결국에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에 봉착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사에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그런 사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우리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치리자, 지도자뿐 아니라 사업할 때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결국 생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킹제임스 흠정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가 부족한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은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도 모르느냐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좀 우리 기도 생활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누군가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대부분 하나님께 구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정말 너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기도문에 보면, 그래서 주기도문대로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런 그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다 어울려져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빛나시고 우리도 덩달아서 함께 빛나고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우리는 신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다른 어떤 그 여집사님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닌 여집사님을 한번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공부하지 아니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게 되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윌리엄 브릿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불행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도, 특별히 우리가 입을 통해서 발설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리소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래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을 그냥 살았다면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만하고 기도에 전념할 때가 되었다. 우리 기도의 불을 다시 우리 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개인의 기도의 삶,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의 삶이 더욱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급급하게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느끼고 구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좀 아뢰야 할 것을 바로 아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게 와닿는 그런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정해진 시간은 없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없어질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없어진대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곧 없어진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시간들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무덤에 가면 일도 없다고 이미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모든 재능 다 여러분들 완전히 다 잘 써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을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고 한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말씀과 기도 우리 잊지 말고 함께 우리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충만한 우리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지혜가 결핍이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매자가 되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망치고 또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지도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기에 우리가 더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00장입니다. 500장 우리 이 가사 영어 가사가 참 너무나 귀한데 이 한글 가사는 조금 번역이 좀 이렇게 영어하고 좀 달리 되어 있는데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I need thee every hour in joy pain come quickly and abide for life is in vain with thee what joy I capture every hour captur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늘 지혜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손님이 아니라 식사할 때만 방문하시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없는 삶은 헛된 것임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기대하며 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마치 사슴이 참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좀 이렇게 찾듯이 우리 주님을 구하고 좀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지혜를 붙들고 참으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 지혜자로 남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행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